역대상 우리 1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역대상 17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열왕기상은 이제 포로로 끌려간 직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열왕기상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역사를 기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해.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오는 게 당연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게 너무 당연해. 이렇게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역사를 기술하는 이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반성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고난을 달게 받게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열왕기상이라고 하는 성경이 기록이 됐습니다. 열왕기상하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는 완전히 시대가 다릅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하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원하는 자들은 누구나 다 돌아가라 라고 합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이 되어졌지만 그 아수르라는 나라도 결국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을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남쪽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포로들을 돌려보낸단 말이죠. 그렇게 BC 536년에 포로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스룹바벨이 누구냐 하면 여고냐,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왕 중에 다윗의 씨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 다윗의 씨가 여고냐, 여호야긴인데요. 그 여호야긴의 손자가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 이제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서 그 이후에 또 에스라, 느헤미야가 느헤미야가 돌아오는데요. 느헤미야가 다시 포로에서부터 돌아와서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벽을 세웁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도 사실 쉽게 세워진 게 아니고 무려 2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BC 515년경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벽을 재건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시대까지 오고 난 그 이후에 사실 이 족보에 보면 이 스룹바벨이 지금 포로에서부터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던 다윗의 씨인데 이 스룹바벨의 손자의 이름까지 족보에 나옵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미 연도가 성전을 건축했던 BC 515년보다 훨씬 더 시간이 뒤로 흘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런 한 두세 대 정도가 지나간 이 내용을 보면서 스룹바벨의 손자가 이제 족보에 언급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 역대기라는 성경은 대략 BC 450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이 BC 450년에 기록이 되면 거의 말라기보다도 더 늦게 기록이 된 셈이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유대인들도 성경이 있잖아요. 유대교도. 유대교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역대상하입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기적으로 그러면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졌고요. 이미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했어요. 예루살렘 성벽도 세웠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라기서를 보는 것처럼 전체적인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국제 정세는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었고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고, 그리고는 또 그 이후에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또 나라가 나누어지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끊임없이 침략받는 그런 이스라엘, 그 열국의 강력한 나라들에 의해 끊임없이 침략을 받아야 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역대기라는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 역대기는 이미 포로를 마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포로에서부터 돌아왔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역대기가 기록이 되어지면, 그러면 어떤 관점일까요? 야,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가야 됐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들은 별로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는 사건이나,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런 범죄하고 타락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별로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좋은 이야기만 나와요. 특히 어떤 내용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냐면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 그게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자,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족보는 이 역대상 1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상 10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쭉 이제 이 역대상 끝까지 다윗 왕의 시대, 그리고 역대하 1장에서부터 역대하 9장까지 거기에는 이제 솔로몬 왕의 시대를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하 1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솔로몬 이후 시대에 나라가 분열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분열식 국가의 그런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사실은 이 열왕기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역대기는 1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족보, 그 다음에 10장에서부터 역대하 9장까지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역대하 10장에서부터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조에서부터 벌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역대기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가지게끔 하는 거예요. 꿈을.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전을 세우지 않았어. 우리가 이 스룹바벨 성전을 이렇게 세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벽을 짓고, 이제 우리 민족이 새롭게 지금 재건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꿈이 있어야지.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야지. 다들 이렇게 절망하고 언제까지 좌절하고 있을 건데
꿈을 가져야지, 소망을 가져야지. 그 꿈과 소망의 그 어떤 방향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바라봤던 과거의 역사에 가장 이스라엘이 번영하고 이스라엘이 영광스러웠던 시절, 그게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다윗은 성전을 준비하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주변 국가들을 다 점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번영을 주셔서 평화의 시대가 찾아오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평화롭고 형통한 태평성대의 그런 영광스러운 시대였던 바로 그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역대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윗의 그런 연약한 부분이나 솔로몬이 범죄한 그런 부분보다는 그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대행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사랑으로 백성들을 이끌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이, 그리고 성전을 지음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 역대기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이 역대기가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기록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과거의 열왕기서에서 보았던 것과는 많은 차이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1장에서부터 9장까지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족보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 족보가 아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1장이 아담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담, 그 다음에 셋, 이렇게 이제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에게까지 오는 족보가 이 역대상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족보가 기록되어졌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하셨고 노아에게 언약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내 백성을 삼을 것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우리는 바로 그 언약의 자손이다, 우리는 그 언약의 후손이다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족보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아담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족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전혀 관심이 없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챙기시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우리가 열왕기상을 역대상을 봤습니다만은 역대하를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남쪽 유다의 이야기밖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왠지 하나님께서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범죄했으니까 챙겨놓고 남유다만 하나님이 챙기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역대기를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전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가 유다 지파의 족보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가 1장에서부터 9장까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 그 되어진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12지파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족보에도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다윗을 왕으로 추대할 때도 온 이스라엘 이런 표현들이 곳곳에서 역대기에 여러 군데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한과 북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남북을 다 아우르려면 그냥 한반도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다 아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포로로부터 돌아왔을 때 이미 그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그 지파들이 다 함께 그 땅에 포로로부터 귀환해서 지금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족보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언약하시면서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삭에게서 난 아들 야곱이 그 후손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지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왕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후손을 영원히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아니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 왕권을,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세우신다는 것을 확고하게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언약하신 대로 다윗과 그의 후손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대하에서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왕조가 아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북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조의 이야기만 역대하에서 다루어지는, 다시 말해서 이 역대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이 역대기를 보면서 족보에서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하는데요, 그것은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의 족보가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족보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족보와 다윗의 집안, 그리고 다윗의 그 이루어지는 그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특별한 문학적인 기교가 역대기에 족보에 보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의 왕위를 견고히 해서 그것을 통해서 왕이신,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와 같은 측면에서 다윗의 집안이 강조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같고, 족보에서도 그래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왜 레위 지파가 그렇게 역대기에서 그렇게 많이 대두가 되고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또 그런가 하면 다윗이 이제 여러분 뒷부분으로 넘어갔을 때 역대상 뒷부분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그 성전의 제사장의 직무와 관계된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레위인들의 어떤 그런 직무에 대한 내용들, 또 찬양대의 모습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또 오벳 에돔 같은 문지기, 성전 문지기에 대한 부분, 또 창고지기에 대한 내용과 그 명단과 그 직무의 내용이 역대기 뒷부분에 가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가 사실 열왕기서와 가장 큰 차이점, 사무엘상하도 마찬가지지만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와 이 역대상하라는 성경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선지자들보다 제사장이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 제사장, 그리고 성전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역할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와 같은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런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역대기는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역대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 역대기 성경은 성전 건축이 사실은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서는 이제 역대 하에서는 주로 성전 건축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성전 건축을 역대 상에서는 다윗이 전심을 다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내용인데요. 앞서 우리가 읽었던 성경 17장 14절에 보면 17장 14절에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니라 하셨다 하라.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다윗 언약의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 내 집과 내 나라라는 이 개념이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신학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사실은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왕을 세우신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과 솔로몬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도구로서 기능하고 역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왕위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윗의 씨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며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과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들을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요. 예수께서 왕 대신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심으로 이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 그 예배의 중심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대기서는요 굉장히 신학적인 책입니다. 역대기는 우리에게 성전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성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임을 역대기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강조가 되어져 있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그 레위 지파의 직임들이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역대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역대 상하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영광스러운 시대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역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시대를 추억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우리를 통치했던 그 시대를 추억합니다.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이제 그들이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진짜 다윗의 후손이 오셔서 이제 다윗의 자손이 이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역대상하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들이 꿈꾸었던 다윗 시대의 영광이나 솔로몬 시대의 영광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역대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인위적인, 마치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어떤 세상의 정치적인 형태,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형태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메시아 왕국은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정치적인 나라와는 달랐습니다. 이 역대기라는 성경이 다윗의 시대를 바라보고 솔로몬의 시대를 바라보는 것은 그 형태, 그 모습 그대로의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임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와는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막에 샘이 흐르게 되어지는, 정말 모든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선지서를 통해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이런 선지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나라의 모습은 과거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넘어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라는 것을 이 선지서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번 주간에 같이 이제 역대상이라는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예수님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 이제 우리가 정말 이 구약시대의 이 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번영이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내 백성의 모습은 나에게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교통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함부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금요일 밤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찾는 분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번영의 약속, 솔로몬 시대와 다윗 시대에 그들이 누렸던 엄청난 그 번영의 축복,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분명하게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찾는 일에 힘쓰는,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